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도 읽지 않았지만 28절 끝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합력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실 만큼, 모든 어떠한 것이든지 합력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실 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은 그냥 짐승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흠이 없게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추한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얼굴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분노와 증오와 탄식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얼굴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개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절대로 서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5단계를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예지라고 말합니다. 신약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들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되기 전에 미리 사랑하신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미리 사랑하시고 내가 창조되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이어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할 자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십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로 정해진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구원하지 않도록 정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아이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누구는 장학금을 주고 누구는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을 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합니다. 또 잘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취소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실수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고 네가 실수해도 절대로 구원 취소되지 않아. 끝까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보기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처음에 미리 아신 자들, 그런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실 때에 똑같은 날에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구원받은 자들을 모두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그를 일찍 불러서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은 반드시 부르세요. 일찍 부르거나 늦게 부르거나 그 차이만 있지만 반드시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셔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떠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정착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잘못했지만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한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위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고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겁니다. 이건 누가 와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위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같이 서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인간의 위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그 옷은 하나님이 위롭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은 그를 위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위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너 무죄야,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위롭다 인정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단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이어서 보시면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화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는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세상 사는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영화롭게 삽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훗날에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받은 고난, 세상에서 받은 상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구원의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미리 아심,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 정하시오. 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그 부르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황금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황금 사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황금 사슬에 붙들려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